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나린 너의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이른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깨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소망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육신이 비록 나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지고 용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벽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14장에서 딘나 여자, 딘나 지역에 사는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했던, 그리고 끝내는 아버지에게 때를 써서, 그 부모에게 때를 써서 결혼을 하고야만 삼손의 이야기를 좀 봤죠. 그리고 수수께끼를, 결혼식에서, 채를 결혼식에서 수수께끼를 했는데 블레셋의 사람들이 풀지 못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의 여인을, 삼손의 아내죠,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고 그리고 정답을 찾아냅니다. 사실 삼손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내 암나기를 암송아지로 바꾸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표현을 써서 너희들이 내 아내를 협박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정답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아스글론 성 사람들 30명을 잡아 죽여서 그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30명의 친구들에게 주는 장면이 14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15장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화가 나서 마지막 2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네, 이제 집에 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19절 후반절 보면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그의 아버지가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근데 이 친구가 이스라엘 친구는 아니에요. 블레셋 친구예요. 블레셋에서 사귀었던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데 누가 오겠어요? 올 사람이 없죠. 알다시피 삼손은 나실입니다.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고, 자, 이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데 와서 축하해 줄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사가 이방 여인과 특별히 결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올 사람이 없어요. 그 부모에게는 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삼손이 아버지 집으로 가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비유적으로 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는 우리 심령,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괴로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집으로 향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너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과연 누구 품에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점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참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을 찾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5장 넘어옵니다. 삼손이 조금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 분노를 삭히는 기간이 단기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1개월, 2개월 정도 지났겠죠. 자,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딥나인 자기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장인 집으로 가죠. 이 당시에 화가 났다는 것은 자기 아내에게도 화났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화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조금 더 삭히고 갔어요.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도로 시집 보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결혼의 방식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사디카라고 하는데요. 사디카는 대릴사위 비슷한 제도였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두 가지 방식인데 첫 번째로는 계속 거주하는 기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가로 찾아가는 거예요. 처가로 찾아가는 모타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분노에서 떠나갔다 다시 왔다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모타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자기는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떻게 했냐면 결혼 지참금을 다 받아놓고 도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어요.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회유하죠.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아내를 미워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친구들이 미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아무리 미워도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도로 시집 보내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만큼 블레셋 이방 민족들의 성적 타락상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다른 아내를 도로 시집 보내는 이 장인의 모습.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더 아름다운 그의 동생을 너의 아내로 줄 테니 그와 결혼하고 아내를 맞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삼손이 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모욕하는 거예요. 왜? 그 장인이 결혼 집착금을 또 받으려고 했던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이 삼손에 대해서 하찮게 여긴 거예요. 삼손은 우습게 여긴 거죠. 자, 이러니 삼손의 분노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삼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이제 나았죠. 이 이야기는 그 장인에게 화가 난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블레셋 전체 사람들에게 화를 가지게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성정을 이용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블레셋과 끊임없이 다툼이 있었잖아요. 자, 이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후에 이제 내일 또 말씀 나누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이 지배적인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한 장면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갔을 때 이제 나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짝지어요. 근데 여기서 여우라는 것은 독립적이랍니다. 여우는 독립적 생활을 해서 따로따로 못 잡고 아마 때로 몰려있던 승양, 우리 흔히 이리떼라고 그러죠. 이리떼 또는 들기무리 같은 그런 것들을 잡아서 꼬리를 묶어서 서로 묶어 거기에 횃대를 달아요. 횃대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게 횃대잖아요. 자, 이게 꼬리에 붙여서 끝에 뭐 천을 감든 모를 감든 기름 부어서 해놓고 불 붙여서 눈밭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몰아서 곡식당과 아직 되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갔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토착민들은 대부분 뭐 염소나 다른 것들도 키우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뭐 했어요? 방목을 해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하지만 농경사회를 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큰 타격이었어요. 이 농산물은 특별히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끊어놓으신 거죠. 자, 이 일들을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당황스러웠어요. 도대체 삼손이 왜 누가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이제 이런 일을 했다. 왜 그랬냐? 삼손의 장인이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도로 보냈다. 시집 보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이 장인과 그 아내들 데려와서 불태워 죽여버려요. 집도 불태워버려요. 근데 이 이야기 어디서 봤죠? 사실은 이것은요 14장에 삼손이 퀴즈를 냈을 때 풀지 못하니까 아내를 협박할 때 했던 그 이야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 정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너희 가족과 너희 집을 불태우고 너희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자, 그리고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 아내가 그래도 죽었잖아요. 더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덥죽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이튼에 머물렀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 삼손이 그래도 자기 분노를 가졌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내와 화해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 화해해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런 게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갔다라고 나왔어요. 1절에 화해 선물. 그 당시 염소는 그래도 귀중한 것이었어요. 제가 필리핀 선교 처음 갔을 때 그분들이 대접했던 가장 귀중한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소였어요. 자기네들 재산이었거든요. 귀한 손님이 오면 아끼지 않고 그걸 잡아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염소도 마찬가지죠. 재산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아내와 화해하려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 다른 사람 또는 내 가족이 내가 한 어떤 일 때문에 누군가와 다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화해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로 오셨다,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케 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든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자꾸 다른 사람과 분열하게 만들어요. 다툼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지도 않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고 화목하게 하는 태도를 취해야 돼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마음이 그래도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이 딥나의 여인, 결혼한 자신의 아내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와 지내든지 가족들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에 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자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족하게 하겠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 은혜를 따르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더라.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화목하게 지낼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맺어주신 복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우리는 화목케 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꼭 엿들만 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19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어떻게 해요? 가족을 위한 분노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 볼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이다. 근데 우리가 내가 원수 갚고야 말이라 했을 때 삼손은 힘이 셌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16장 넘어가면 들릴라의 이야기를 하지만 들릴라가 자꾸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캐물어요. 캐물을 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 힘은 언제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힘이, 참된 능력이 내게 가진 것에서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강구해야 될 것이 주님,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힘만 의지하게 돼요. 또는 사람이나 재물이나 환경이나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을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왜,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내게 평안이 없어서 불안한 거죠.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분노를 가지고 사는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사실은 화목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의미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원수 갚는 것을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 평안을 가지는 힘은 내가 성령과 함께할 때, 주의 영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주신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삼손은 어찌 보면 성년으로 자라갔어도 삼손은 철부지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가 사사라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는 믿음의 철부지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삼손처럼 계속적으로 분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평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두 가지, 우리는 화목해 하는 데 힘써야 되고 내가 원수 갚지 말아야 된다. 바울 사도는 그 방편으로 로마서 8장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원수를 향해 뭐해라?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거다. 그것이 그 사람의 머리에 횃불을 넣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숯불 얻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딱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거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인내로 견디는 이 시간들, 어려움으로 견디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요. 우리는 우리가 그들을 향해 원수 갚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받은 은혜 잘 기억하고요. 이것까지로 기도하시고 또 소망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 있었든지 화목해하는 은혜를 가진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에게 원수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영을 항상 간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평안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평안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겨가며
견디어가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